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샌드위치, 즉 교차대조 구조예요. 가운데 주제를 중심으로 앞뒤가 서로 비춰줍니다. 먼저 바깥층부터요.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29절부터 31절과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굳게 세우신다고 하시죠.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다음 바깥층입니다. 22절 상반절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27절과 28절은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안쪽으로 가볼게요. 22절 하반절과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과 26절은 하나님이 이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 곧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하죠. 여기서 간과는 눈 감아준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고 죄값은 십자가에서 정확히 치러졌습니다. 이제 중심, 핵심입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복음의 심장, 속량, 은혜로 값없이 그의 피, 화목이 모였습니다. 속량을 쉽게 말해볼게요. 속량인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남의 손에 들어간 걸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바로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되찾아오십니다. 이 약속은 홍해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면서 유월절, 모리아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 같은 모형으로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은 누가 진짜 죽음의 권세자인지 드러내요. 바로도 결국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그의 무덤이 되었고 장자도 죽음의 사자 앞에서 무력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와 어둠의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 예표는 창세기 22장에서 시작됩니다. 모리아 수넴 레위기의 모형도 보세요. 모리아산에서는 대신에 어린 양이 주어지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약속 속에서 생명 회복을 경험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대속, 곧 대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원리는 레위기 제사 제도로 제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대속, 곧 파다는 값을 지불하거나 대체물을 내어 소유권이 옮겨지는 것이고 속량, 갈, 은, 값을 치르거나 때로는 무상으로라도 잃은 것을 되찾아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핵심은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되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모형은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율법을 허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길입니다. 마지막 한 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값주고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메시지가 마치 잘 만든 샌드위치처럼 단 몇 구절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핵심,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을 함께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성경 구절이 샌드위치라니.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교차대구법이라는 문학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디어들이 층층이 쌓여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딱 샌드위치 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층은 우리를 가장 맛있는 핵심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신학 샌드위치를 한 겹씩 제대로 맛보러 가볼까요? 가장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그 뜨거운 심장부를 향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 지도입니다. 딱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바깥쪽 방에서 시작해서 안쪽 방으로, 그리고 맛있는 속재료를 지나서 마침내 복음의 심장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각 층에 어떻게 서로를 비추면서 중심 메시지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샌드위치의 첫입, 가장 바깥층인 빵부터 맛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모든 논증의 단단한 기초가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 모두 의로움의 출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자, 빵 한 겹을 더 벗겨내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 아이디어를 더 강력하게 못 박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나 착하게 살았어 하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샌드위치의 하이라이트, 속 재료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안쪽 층에서는요,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의로운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렇죠? 한쪽 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그냥 에이 하나님이 못 본 척 눈 감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 그 완벽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치러질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신적인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샌드위치의 심장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고 있던 단 하나의 중심, 이 구절과 복음 그 자체의 절대적인 핵심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겹 한 겹 살펴본 모든 층들이 바로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내 거였는데 어쩌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바로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라는 녀석에게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장면. 말 그대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런 속량의 그림자 혹은 예고편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죽음에서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이삭을 대신했던 순양, 그리고 가족의 땅을 되찾아주던 기업물을 짜 같은 이야기들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 원리는 뭘까요? 네, 바로 대속, 즉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분해해봤던 이 샌드위치를 다시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조각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은혜라는 값없는 선물을 통해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그 진짜 목적을 이루게 되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단단하고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평하고 완전한 정의와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만난 사건이라는 것,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이 엄청난 진실을 마주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이미 속량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 속에 담긴 핵심 의미들을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좀 목표로 하는 건요. 역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 이걸 보통 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도 하고요. 또 화목제물, 이런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그 해설에서 강조하는 본문의 어떤 독특한 구조가 있다고 하던데 그 구조랑 또 그 안에 담긴 핵심 단어들, 그 의미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보내주신 해설을 들어보니까요. 이 본문이 아주 그 흥미로운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뭐랄까 샌드위치 같기도 하고 좀 전문 용어로는 교차대조,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딱 두고 앞뒤 구절들이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라던데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네. 그게 사실 그 키아즘 구조라는 게요. 저자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그 구조의 정중앙에 딱 배치하는 기법이거든요. 아, 정중앙이요? 네.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읽으면 바울이 이 단락을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훨씬 더 명확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 것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와,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강조하는 하나의 장치인 셈이네요. 그럼 그 구조를 따라서 가장 바깥쪽 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 구절이 그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하고 짝을 이룬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21절의 그 율법 외의 의라는 선언이요.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선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특정 민족의 행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렇죠. 그리고 31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럼 율법을 다 쓸모없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하고도 딱 통하는 지점이죠. 율법의 어떤 본래적인 정신, 그 목적이 이 새로운 의 안에서 비로소 제대로 성취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의인데 이게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와, 깊네요. 그럼 이제 한층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2절 상반절하고 27절, 28절이 또 연결된다고 하셨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믿음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저 뒤에 27절,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딱 연결되는 것 같네요. 자격, 뭐 예를 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바로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마치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선언이죠. 와, 그러니 뭐 인간적인 자랑이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기 때문이죠. 아, 정말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이라니.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겠네요. 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상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 하번절하고 23절인데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은 죄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다를 바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또 25절 하반절과 26절과 연결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 냉엄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5절 하반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방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간과하심으로. 네. 여기서 간과하셨다, 영어로는 passed over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저도 해설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과거의 죄들을 못 본 척 눈 감아주셨다거나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설에서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정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해설에서도 잘 지적했듯이 간과하셨다는 게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죄를 묵인하셨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아, 기다려주셨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 과거로부터 쌓이고 쌓였던 모든 죄의 대가가 마침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아주 정확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즉 당신의 공의, justice와 동시에 또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 사랑, love를 동시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셨지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셨는데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런 깊은 의미였군요. 와. 자, 이제 드디어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중심부, 이 본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과 25절 상반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와, 정말 해설에서도 말했듯이 복음의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값없이, 속량, 피, 화목제물.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말 복음의 정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아주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조금 더 풀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속량, redemption입니다. 해설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죠?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것. 네, 그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로 넘어가서 종노릇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당신의 소유를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 그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의미군요. 아, 해설에서 그 출애굽기 6장의 예를 든 것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결국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속량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죄와 억압의 세력으로부터 그 강력한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되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시는 행위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화목제물, propitiation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아, 관계 회복.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량과 화목 제물이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주어졌다는 점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값없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거죠. 속량과 화목제물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핵심적인 측면이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를 당시 사람들은 좀 다르게 기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설에서도 언급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처럼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누가복음 24:21 이렇게요. 그들이 기대했던 속량은 아무래도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 그런 거였겠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기대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실제로 올까매고 있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아, 더 근본적인 해방?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 44. 아마도 그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또 사건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타입들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 즉 이 진정한 속량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아, 구약의 모형들이요? 해설에서 예를 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사건,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었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속량과 연결되는 건가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이야기들은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원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양의 대신 죽음. 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은 더 직접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숫양을 예비해 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네, 그 장면 정말 긴장되죠. 그렇죠. 여기서 대신함, 즉 대속, substitutionary atonement의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구원받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에서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이나 희생이 필요하다는 모티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복잡하고 많은 제사 제도 전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궁극적인 대속, 즉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찾아 오시는 그 속량을 가리키는 그림자요 예표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월절 어린 양, 모리아산의 순양, 또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실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군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아니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제 대속과 속량이라는 두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해설을 바탕으로 이 둘의 의미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비슷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서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도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해설에 나온 설명을 빌리자면
대속은 그 한자 뜻 그대로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그 행위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거나 혹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 이런 그림이 대속에 해당하죠. 네, 값을 치르는 행위. 반면에 속량은 조금 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값을 치르고 혹은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라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온다. 그래서 소유권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쟁 포로를 돈 주고 데려오거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그림을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아, 결과로서 되찾아오는 것. 네, 물론 실제로는 이 두 용어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때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념 모두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 즉 원래 당신의 소유였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대속과 속량의 동시적인 완성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이제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속은 값을 치르는 행위에 속량은 되찾아오는 결과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 오셨다는 거군요. 이야,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보죠.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며 여기에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피로써 드려진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표들, 어린 양이나 제사들이 가리켰던 실체이고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야말로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래 목적을 굳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의 완성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있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겠네요. 듣고 보니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그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좀 맴돕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완벽한 사랑과 동시에 완전한 공의를 둘 다 만족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값을 주고 되찾으셨다는 이 표현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값을 주고 되찾으셨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가볍거나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내용을 쭉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바로 당신을 되찾아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오늘 당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어떤 도전 혹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 오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담긴 이 풍성한 의미들을 탐구하는 여정에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통찰과 또 살아갈 힘을 더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